스위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관광버스가 손님을 싣고 관광지에서 돌아오고 있었죠. 관광객들은 모두가 지쳐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내리막길에 들어선 순간 운전기사는 브레이크가 이상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내리막길을 접어든 그 버스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에 당황한 운전사는 떨리는 눈동자에서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 펼쳐진 그 5개의 굽이치는 급커브를 보았습니다. 버스에 점점 가속이 붙자 눈을 뜬 관광객들은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을 눈치채고는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운전기사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커브길을 1개, 2개 그렇게 잘 운전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지막 커브길을 통과하였고 모든 관광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렇게 좋아하죠. 저 앞에 자신들이 묵어야 할 마을이 보였습니다. 이제 마을 한 모퉁이 어디엔가 버스만 자연스럽게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입구 대로변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란 운전사는 경적을 울리고 소리까지 지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피했지만 아직 한 아이가 우물쭈물거리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아픈 불편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운전사는 관광객을 살려야 할지 저 어린아이를 살려야 할지 갈등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린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예상대로 건너편 언덕에서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는 차가 서자마자 그 아이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운전기사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사람들은 그 운전기사에게 살인자라고 야유를 하지요. 그 순간 어느 젊은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모두들 그만두십시오. 저 아이는 바로 운전기사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이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한 번씩 보았을 그러한 말씀이지요. 얼마 전 문을 닫은 21이라는 여성 의류 판매점의 그 쇼핑백에조차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이 말씀이 다루고 중요하여서 이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성경을 한 말씀으로 요약해 달라고 하면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3장 16절은 작은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야기하지요. 이 작은 복음, 이 짧은 한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압축하고 요약하여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많은 분들은 아이마다 내가 동일하게 각각 사랑한다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독생자라 말하면 둘 중에 내가 가진 셋 중에 한 명이면 어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모두에게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자신이 가장 귀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주가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발렌타인데이가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그 행복한 선물 주시고 받으셨나요? 제가 괜히 말씀드려서 다진한 일들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저도 준비한다 하면서도
제가 먼저 편지와 선물을 제 아내에게 바꿔서 뒤늦게 더 미안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크기와 내용물에 상관없이 그 마음, 그 기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은 선물 중에서 최고가 현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발렌타인데이 현금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선물은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만족시키는 보편타당한 선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선물이 일시적이고 또한 상대적이기 때문이겠지요. 받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선물의 의미가 희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선물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기대하는 그 선물에 대한 갈급함조차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선물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우리는 햇빛, 공기, 물 등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값없는 선물을 그저 제공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두 그저 값없이 받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값없이 이 큰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지요.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시는 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하여서 이 선물을 받는 우리,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값이 되려 예수님의 피값이 되도록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을 받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값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세상, 전 인류에게 선물이 되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일까요? 그 이유 중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영생, 그 구원을 축복으로 주시려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받는 순수한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상의 선물,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그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열심인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들어갈 입장권을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봉사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갈 수 있는 것들은 더더욱 아니지요. 영생은 하나님이 선물로만 주셔야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영생인데 사람들은 스스로 그 힘으로 영생에 도달하려 노력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그 영생을 잘못 이해하여서 이 세상의 다른 것에서 그 행복과 쾌락과 만족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그냥 공짜로 주어진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그 영생에 도달하려 하고 세상의 다른 것 가운데 그 영생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까지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은 구원이라는 그 개념을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선택받은 자들, 자기들만을 사랑하셔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자신들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전체를 사랑하신 것이지요. God so loved the world.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지 않지만 장차 앞으로 자신을 믿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자신의 자녀, 믿는 자들의 생명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그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생명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사기 위해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 자기 아들의 생명을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내어 주셨단 말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것이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첫 번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학회가 있어서 먼저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고 학회가 끝날 즈음 저는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서너 살밖에 되지 않은 두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그 나라를 갈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또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웬걸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 공항의 모든 그 긴 줄들을 패스, 그 길들 다 열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여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미국 세관들이 혼자 두 아이를 데려가는 저에게 이렇게 엄지를 새끼 세우며 You did good job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하게 미국 여행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긴 행렬에 같이 서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티켓, 영생의 공짜표이시기 때문이죠. 그 어쩌면 무서울 그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지를 치켜 세우시며 You did good job, You did good job, 그것을 천군 천사들과 같이 외쳐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상의 선물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천국 영생의 공짜표, 천국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공짜표를 좀 서둘러 일찍 티켓팅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 모든 인류에게 선물이 되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죄인들이 심판을 면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지요. 17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지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탈출을, 그 면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두가 인정하시는지요?
인정하십니까? 혹 이 사실을 인정하시지 또 그런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죄 없다,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방금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 하였는데 잠시 그 죄를 짚고 늘어가면 이렇습니다. 강도, 살인, 도적질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이 분명한 일들을 하는 것, 죄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 알고도 짓지 하지 않는 이 또한 죄인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또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그 많은 거짓말들 또한, 또 마음의 나쁜 생각 또한 죄인 것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 맞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수십 번, 1년에 수천 번씩 알고도 또 모르고도 죄를 짓는 그저 죄인이 아니라 중죄인들 맞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가장 큰 죄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더 큰 죄라고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인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눈물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그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것을 원치 않으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자녀들을 죄로 내몰아 심판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그 하나뿐인 그 모든 것인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심판 면제권입니다. 전쟁 중에 러시아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이라 식량이 부족하여서 식량 훔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에 화가 난 지휘관인 가르시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은 누구든지 이제 식량을 훔치다가 잡힌 자에게는 채찍질이라는 엄한 형벌을 내리겠다 선포합니다. 얼마 후 다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일어나 그 범인을 잡고 보니 그 범인은 다름 아닌 그 장군의 어머니였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원칙대로 채찍질을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터이고 그냥 넘어가면 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위해 채찍질을 맞으신 것이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 면제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몸을 입으신 진짜 사람으로 모든 고난을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채찍 맞으심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은 그 많은 죄들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폐체질 그 많은 죄들의 내용들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 각자가 우리 멋대로 살아온 그 많은 죄의 그 내용들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두 담당시키셨던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가 우리 죄의 심판 면죄권인 것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 전 인류에게 선물 되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일까요? 그 마지막 또 다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진리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빛으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당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말할 수 있는 힘이 그 진리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이 확신은, 진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생활에서 당당함을 줍니다. 21절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빛으로 나온다는 말씀은 그 당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앞부분은 예수님과 당대 최고 권력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근래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많은 진리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예수를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거지요. 그 진리로 인한 당당함이 없었기에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진리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어둠이 아닌 빛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고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평상 아래에 내려놓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등변 위에 놓아두어야지요. 그래야 등불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도 그 진리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는 일을 당당히 감당해내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겠지요. 당당하지 못한 소심함이 오히려 실패자로 어둠 속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25 전쟁 중 수원 부근에서 약 20명의 목사들이 고개를 넘다가 인민군과 마주칩니다. 인민군 장교가 그들에게 무엇하는 사람이냐 물었을 때 그들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인민군은 가슴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진 사진이었습니다. 인민군 장교는 목사들에게 향하여 이 사진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지만 아니면 처형하겠다라고 총을 들이대며 윽박지릅니다. 이때 모두가 우물쭈물 쭈삣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사가 먼저 예수의 형상에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발을 옮기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민군 장교를 향하여 낳아준 나의 부모님의 사진조차도 내가 밟고 지나가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사진을 내가 어떻게 밟고 지나가겠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인민군 장교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내가 진정한
목사를 만나니 아버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나머지 19명을 총살시킵니다. 당당히 예수를 시인하였더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 당당히 맞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당당함인 줄로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진리는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는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진리로 인하여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겁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 기회주의자로 살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절대 그들의 편에 서 있지 않으십니다. 당당히 예수를 제안하는 자, 당당히 불의와 맞서는 자, 당당히 회개하고 나오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 영생의 천국의 공짜 티켓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심판을 채찍질로 받으시고 우리 심판의 면죄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진리가 되셔서 그 진리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둠을 향하여 진리를 외칠 수 있는 당당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음을 감사하며 이 한 주도 세상이 혼탁해 어두워져 가지만 빛 가운데 거하기를 담대히 소망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독생자를 감사히 받으며 저희들에게 주신 그 심판을 면하심, 그 영생 주심, 진리를 당당히 선포할 수 있음을 하나님 이제 알았사오니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